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의 날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무너져 있을 때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저는요 이렇게 루틴 같은 게 있어요. 대개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결코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사모랑도 싸우면 안 되고 애들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내복바람으로 책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는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계속 자꾸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보고서는 옷 좀 입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또 10분을 기다렸더니 그때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름을 확 불렀습니다. 아무개! 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무개! 이래 부르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옷 입어야지니까 팍 가가지고 옷 입은 거예요.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감정이 격해졌죠. 이름을 크게 불렀으니까 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옷 입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는데도 그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탁 봤더니 바지를 딱 입고 그 다음에 윗도리는 벗은 상태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보고서는 옷을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절대로 격한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마음을 풀어주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격해졌잖아요. 격해졌는데 그 아이가 다 이렇게 하고 또 이빨도 닦고 세수도 다 하고 나가면서 분명히 제가 자기한테 혼을 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이제 나가면서 아빠 다녀올게요, 좀 이따 봐요 이러면서 신나게 이렇게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제 마음이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한 누구에게 말할 수 있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밖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지치고 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요,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전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고요, 다시 마음의 평안을 가져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곁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 누구든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이 사람을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는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부족했겠지만은 이제는 하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면 상이 있다. 함께하면 서로 일으킬 수 있다.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함께하면요, 상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수치가 좋아진다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월해지고 질적인 가치와 완전한 가치가 완전히 상승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보다 함께 할 때에, 서로 협력할 때에 힘을 합친 수고가 더 큰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것을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고요. 참 우리 교회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은요, 아니 그 사람만 하는 거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저번 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3주 연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 별거 아니야, 같이 하자. 그러면요, 그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할까 걱정하고 맛있을까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 점식사도 함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좋은 상이 반드시 일어날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상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하며 누릴 때 주는 이 좋은 상은요, 이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성취예요.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당신과 함께해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어. 또한 영적인 성장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면요, 찬양도 잘 못하는 사람도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함께 올려졌을 때요, 함께 슬픔을 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행복이 커지고요, 칭찬도 커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혼자 수고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하면 힘이 배가 되고 수고의 열매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서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아멘. 연합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야. 하나님이 날마다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밭이야, 집이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 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혼자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또한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에게 오는 수확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과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옛날에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농사 지는 것을 보면요, 이 농사 지는 사람들이요, 이 많은 수확을 얻지 못했어요. 예. 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놀아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 수확이 항상 그냥 우리 먹을 정도, 그리고 남들 조금 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도 동일했어요. 혼자서 이 농사를 지니까는 밭을 갈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이 수확이 자신과 그 가족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 한 농부가 함께 그 농부가 하는 그 밭에 논에 합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요, 밭을 갈고요, 비료를 주고요, 씨앗을 뿌려내렸습니다. 그의 수확이요 혼자일 때보다 몇 배가 됐습니다. 요즘은 혼자 하더라도 잘하더라고요. 누가 도와줍니까? 기계가 도와줘요. 기계가. 기계가 동역자예요. 기계가. 그래서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장모님 보니까 혼자 농사를 크게 짓는데 기계를 가지고서는 딱 하고 인부를 사서 이렇게 딱 하고서 하다 보니까는 이 하는 일이 이 옛날에 본인이 하던 것보다 수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요, 이렇게 봄에 되면은요, 혼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또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를 알리려고 할 때 혼자 나가면은요, 왠지 이렇게 쑥스러워요. 맞죠? 잘하시는 분들은 아주 담대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인천 성민교회입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막 애교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최고입니다. 아이고 당신과 함께해서 최고입니다. 네. 참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함께 있지 않으면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왔을까? 어릴 때에는 이 든든하게 지켜줬던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있어서 끝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고, 또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 목사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아내가 있고 사모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그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나는 이거를 못하겠다, 하나님 전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3명이 누워있는 것을 딱 보는데, 주여 오늘도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4명이서 한 곳에서 모여 잘 때 그거 보면은 딱 보면 그래도 내가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고 넉넉하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요, 돌봐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실수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혼자가 아닐 때입니다. 내 자녀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한 내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은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 그 사람이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복돋아주고 괜찮아 띵띵띵띵띵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휴가를 이렇게 외국으로 갔어요. 혼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선 비행기 표도 끊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또 애들 3명 이 천박진 죽인 애들을 데리고선 이렇게 가고 처음 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디 선교를 나가고 어디 이렇게 나갈 때 선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그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컨펌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인솔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혼자서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날씨도 더운데 아이들이 막 저기 뛰고 저기 가고 막 오토바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고 딴 길로 헤매고 그러면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수영을 잘한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면서 막 물을 먹다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들 챙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이 손을 다 잡고서 야 엄마 손 잡아라, 아빠 손 잡아라, 야 차 온다 여기 가라. 애들이 수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물만 담그고 있어도 온몸이 다 불어버리는데 저희는. 내 아이들은 막 지치지 않고 막 3-4시간씩 막 하는 거죠. 대단하다. 근데요, 아이들이 없이 여행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미없겠더라고요. 예? 아니 이렇게 청만주치고 지네 마음대로 막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먹고 또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갔을 때 행복해하고 표현하는 그 것들이요,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좋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다음에 또 갈까니까 다음에도 우리 5명 함께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때, 혼자가 아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버틸 수 있고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도 그냥 나 할 수 있어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있는 곳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공간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혼자서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목소리를 울었기 때문에 나도 찬양 부르고 싶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하면서 누리는 은혜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특별히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고. 아멘. 믿음의 연합과 격려는요, 신앙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살았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사막 환경에 살았어요. 사막이고 강야합니다. 물이 없고 풀이 없고요, 농사를 지더라도 제대로 질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다. 혼자서는 이 땅 가운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길을 나가도요, 광야가 끊임없이 펼쳐져요. 근데 그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이 혼자 살면은요, 이리가 오고요, 또 여러 가지 동물이 와서 해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물을 찾고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밤에 잘 때도 누군가 괴롭히고 또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리의 때, 도적의 때들 때문에 그들은 혼자가 살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다가 넘어진 적 있어요? 등산하다가 넘어진 적 있어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 뒷산에 등산을 하러 갔다가 열심히 등산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잘못 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는데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도저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보시고 119를 딱 불러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훗날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그겁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디 다쳤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병원 갈 때까지 책임져주고 병원 가서도 연락을 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요, 함께 손을 잡고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이 말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기도할게.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 포기하지 말어. 이렇게 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들을 서로가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고 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고요, 걱정해 주고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내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까짓 게 뭘 했다고가 아니라, 내가 다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는요, 함께하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함께하면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삶의 시련,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 혼자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싸움을 합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결코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앞사람만 따라가면서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때는 6번을 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걸어갈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도요, 믿음의 여정들은요 함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왜 우리한테 말 못하게, 우리가 돌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들이 서로 뭉쳐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따라만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완전하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야 상규야, 아빠, 지연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은 이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자. 매일 가정예배를 초등학생 때부터 드리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때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부권을 했다가는 저녁밥이 없어요. 저녁밥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시간 날 때 무조건 모여서 우리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려고 어릴 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어차피 예배 드릴 거면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성경을 한 장 보고서는 함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장 있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또 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빨리 끝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를 잡고서 30분, 누님을 잡고서 30분, 저를 잡고서 30분, 이게 한 2시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빨리 끝내도 이게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가정 예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어릴 때는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각자 일 보자고. 이제 그렇게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안 된다. 좀 기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줄여주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1시간으로 줄였어요. 원래 그걸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예배가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나?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나? 함께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열정을 가지면서 기도의 자리를 모였을 때에 친구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내줬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렇게 순수함을 가지고선 나아갔던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 보면은 참 바빠서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도 못할 때가 있고요, 그냥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우리는요, 함께 해야지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요, 그 어떤 것들도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세겹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겹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삼겹살이라고. 그거 있잖아, 성경에 나오는 삼겹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맛있잖아. 여러분, 세겹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는요, 한 겹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 속에 신앙 공동체의 관계가 온전히 끈끈하게 묶여졌을 때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을 얻어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혼자 총을 당당당당 쏜다고 해서,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전우들이 함께 총을 쓰고서는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한 지시하고 그 갈 바를 같이 나아가야지만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믿음의 공동체도요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우러져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이 교회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들로 점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고아야.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셔서 고아야. 고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만날 분이, 다시 만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고아 아닙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하면 상이 있습니다. 함께할수록 더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함께하면요 서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함께 만들어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정진할 때에 서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성민교회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언제 한번 손잡아 봅니까? 잘 지냈니? 그래, 안녕, 잘 가, 다음에 또 봐. 손잡아 주세요. 나 네 손 잡고 싶다고 얘기해 줘. 손 한번 잡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등도 두들겨 주고 안아도 한번 보는 것이고 악수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세워지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